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우리 7장 54절로 6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밤,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자가 있는 걸 제가 깜빡하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앞에 서면은 맨날 쓰는 자리지만 또 항상 또 이렇게 또 긴장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잊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자,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천국문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이 웨슬리 목사님을 맞이해 주었고, 웨슬리 목사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이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한참 동안 명부를 뒤적거리더니 천국에는 감리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에 본인이 이제 전했던 감리교 교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웃죠.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명부책을 뒤적거리더니 장로교인도 없습니다. 그 말에 놀라서 그렇다면 천주교인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한참 있다 다시 한번 말하죠. 천주교인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천국에 들어오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제 항상 계시다. 그 말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오늘 말씀은 이 성령 충만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죠.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시죠. 복음이 이제 그때로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파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과 또 기도를 제쳐두고 계속 구제하는 일에 매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여러 불평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무리 여러분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해도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누가 소외를 당한다, 뭐가 이렇다,
또 저렇다 잡음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게 되죠.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 보면 온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선망하고 굉장히 좋아했던 어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뭐 깊이 또 교제하다 보면은 굉장히 뭐 또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또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들이 막 더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더 본질적이고 중대한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을 본인들이 일선에서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논하게 되죠.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따로, 구제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자,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해서 교회에 집사로 세우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도록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고 부흥이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합니다. 이유는 많이 있었지만 뭐 기득권 문제 관련된 문제였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가서 막 가두고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사실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세워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막 여러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을 하죠. 그럼에도 스데반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공회의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들의 회개를 막 부르짖으면서 막 설교를 길게 하죠.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스데반이 공회에서 막 굉장히 긴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찔리긴 합니다. 마음에 찔리니까 회개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스데반을 이제 돌로 치자,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처음 순교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성령 충만은 크고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삶은 사실은 삶에서 굉장히 체험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인격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이죠. 주관적인 어떤 성령의 체험이 막 객관적이고 또 상식적으로 우리 삶에 정리가 되면서 삶으로 그 능력이 전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듯이 뭔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은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누가 봐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분 상식에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성령 충만에 반쪽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체험적이면서도 동시에 또 지극히 상식적인 삶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기사와 이적들이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또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 세계를 경험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영분별의 은사가 생겨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느껴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실제 그런 어떤 은사를 경험하죠. 기도를 또 많이 하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해져서
웬만한 거에는 막 휩쓸리지 않고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한 은사들을 기도를 많이 할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이 거할수록 그런 충만함을 예민하게 은사와 충만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오히려 나중에는 남을 또 판단하게 되고 또 영적인 어떤 우쭐함이나 또 교만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어떤 상식적 삶에 있어서는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관계도 많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충만하고 막 능력이 있는데 주변하고는 관계가 많이 깨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충만함은 50점짜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함께 하나 보실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함은 전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능력이나 은사만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러한 인격적인 열매들도 분명히 보증되어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서론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을 만큼 충만한 하늘의 사람이었고 공회 앞에서 긴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하면 항상 두렵죠. 오늘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해서 너무 당연시 여겨서 그렇지 죽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막 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죽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런 스데반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가지만 좀 길지만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고 우리 5가지만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의 특징과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은 지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이렇게 하늘을 항상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땅에 집착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우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늘 가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온갖 좋은 것들에 우리 마음을 다 뺏기며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당장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마치 로처럼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삶인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서는 절대 능력이 나올 수 없고 충만함도 절대 경험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얘기 우리 들어본 적 없으시죠? 이런 삶에서는 여러분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공급된 삶이 은혜가 없으니까 항상 팍팍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늘의 것에 가치를 우선은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스데반이 그랬던 것이죠.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외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삶이 힘겨워도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 공급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죠. 이 땅의 자원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빈약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까요? 여러분, 반대로 돈이 없으면 충만합니까? 여러분, 그 나타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공급을 받아 살아야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충만을 경험하는 복된 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밝은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좀 찔리긴 하지만 밝진 않아서 항상 근심에 쌓여있는 얼굴과 이렇게 좀 약간 어두운 것 같아서 좀 찔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밝은 얼굴이 성령 충만한 얼굴이다라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살아야겠죠.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지금 공회에 서게 되었고 긴장되고 굉장히 지금 두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치고 얼굴에 살기가 가득하고 막 음흉하고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거의 없죠.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관상이 과학이다, 그런 말 합니다. 얼굴 속에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살면 얼굴이 또 밝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라는 단어는 얼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꼴이다, 그것이 얼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모습이 얼굴로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 그 사람의 많은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굴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굴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느껴지는 영혼의 힘 같은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로지 돈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얼굴에서 돈이 여러분 보입니다. 그렇죠? 돈이 막 얼굴에 써 있어서 저 사람 보면 진짜 막 탐욕적이다, 그런 걸 우리가 말로는 다 그렇게 설명을 못해도 그것을 분명 우리는 얼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음흉하고 음침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얼굴 보면은 굉장히 밝지 않잖아요. 그 음흉함이 얼굴에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에 우리가 휩싸여 살면 얼굴에서 항상 살기가 느껴지죠. 그 사람은 무섭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얼굴에서 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을 우러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면은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은혜로 마사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얼굴이 가장 언제가 이뻤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살 때 우리가 이뻤던 것을 우리 경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부 관리도 하고 또 성형수술도 해야 되지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상하면 해도 되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마사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굴이 여러분 은혜롭게 이뻐지겠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매번 우리 화난 얼굴이 있고 싸우는 얼굴, 음흉한 얼굴, 비아냥거리는 얼굴들이 여러 종류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상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5만 가지 상 들어보셨죠? 5만 가지 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얼굴에서는 어떤 영혼이 느껴질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보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보일까요? 가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서 너무 이쁘다 여러분 이러지만 마시고 가끔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내 얼굴이 지금 너무 그늘져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는구나, 이런 것들 우리 한번 점검하면서 성령 충만을 다시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숨지는 자리에서조차 여러분 기도하죠. 사람들의 걱정과 두려움 중에 여러분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 미지의 세계와 같고, 여러분 죽음 후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면 그 죽음은 우리 가운데 더더욱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 죽으려고 버둥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존귀케 되기만 한다면 된 것이죠.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초연했습니다. 담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그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의 품격, 초연함을 잃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삶과 죽음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우리 59절 오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다음 60절. 네, 우리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그의 행동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완전 거의 복사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런데 스데반 역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아마도 이런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을 때 스데반은 평소 때부터 예수님 닮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이런 것을 따라하면서 예수님 닮으려고 아주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충만해하고 초연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스데반은 예수님 닮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 묵상했을 것이고,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의 끝자락에서조차 예수님 그대로 닮은 모습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동시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 닮은 성령 충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으로 열매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살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한 알의 밀알이셨죠.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순교의 열매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 죽이는 일에 가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 8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바울입니다. 스데반은 당연히 바울은 스데반이 당연히 죽어야 할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바울은 더 이후에도 더 극렬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잘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그릇이 바로 바울이었지만, 우리가 영적인 어떤 현실적인 영적 세계의 법칙으로 봤을 때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어떤 큰 열매를 맺는 장면인 것이죠.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지만 그곳에 수많은 열매가 여러분 맺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 내게 맡겨진 영혼들과 되지도 않는 씨름을 매일 하는 것, 다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고 또 눈물 흘리고 애쓰고 뿌리는 이 죽음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한 알의 밀로 다 받으시고 우리를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혼들을 살리십니다. 그 밀알이 여러분 땅에 떨어져 썩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저 하늘에 찬란한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성령 충만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사모하며 삶 속에서 그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 대명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